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러나 돌들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진문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되거든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더 뛰어나니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더 뛰어난 영광으로 인함이라.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거든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 떡으로 볼 수 없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들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입니다.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 상속 언약과 옛 상속 언약을 비교해 가면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서로 뭔가를 둘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라고. 새 상속 언약이 얼마나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너희들이 옛 상속 언약에 속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말씀으로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것인지 정말 그들이 구약에 속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약에 속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옛 상속 언약, 이 구약에 속한 사역을 하면 사람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속한 사역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속한 사역을 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속한 사역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살리는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냥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유능하기 때문에 유능한 사역자로 삼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다 무능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유능하세요? 하나님이 유능합니다. 5절 끝부분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유능하십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유능하다, 무능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은 다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이 무능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냐 하면, 새 상속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장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새 상속 언약이잖아요. New Testament입니다. New Testament.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신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신약을 영어로 New Testament입니다. 구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입니다. 근데 이 테스터먼트, 이거는 언약은 그냥 단순한 이 언약이 아니고 반드시 상속한 자의, 상속 언약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언약입니다.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다 하더라도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로 맺어진 거예요. 언약의 피로 맺어진 것.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속 언약은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피가 흘려서 죽음이 있어야만 그 상속 언약의 효력이 있다. 살아있으면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18절에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첫 상속 언약, 뉴 상속 언약이 있어요. 새 상속 언약이 있고 첫 상속 언약, 처음에 맺었던 상속 언약, 구약에 관련된 이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새 상속 언약의 피를 흘리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죄들의 사면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새 상속 언약의 피를 흘리신 목적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려고, 죄들을 제거하려고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리고 율법의 의나 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거저주세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로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삼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살리는, 구원하는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믿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옛 상속 언약에 속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구약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을 살리는 영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살리는 이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상속 언약의 사역자, 옛 상속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사역자, 구약에 속한, 구약은 뭐예요? 모세 율법의 사역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 구약의 사역, 뭔가 지켜야, 뭔가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구약의 사역이고 율법의 사역이에요. 이거 글자의 사역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지금 글자의 사역자가 나오고 영의 사역자가 나옵니다. 글자의 사역자는 옛 상속 언약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영의 사역자는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리고서 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기록된 글자, 그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 이 글자는 사람을 죽이되 영은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글자, 율법은 죽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영은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은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영,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뭐가?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상관없이 육신으로 뭔가를 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의 직무를 감당하는 영의 사역자가 되기를 사모시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어떤 것도 유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에요. 영의 사역을 해야 돼요. 영의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 그러면 이제 뭔가 막연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영이 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비유 이 성경의 말씀 이게 뭘까라고 혼자 막 생각해가지고 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 즉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영의 사역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영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그래야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에요. 그냥 말씀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다르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그러나 돌들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곧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교해서 지금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망의 직무가 나오고 영의 직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가 있고 영의 직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이게 뭐예요? 돌판에 쓰인 율법 있죠? 율법. 이 율법을 여기 성경에서 지금 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글자는 죽이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사망의 직무, 율법을 사망의 직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이유는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을 정죄해서 이 율법을 너희 못 지켰지, 율법에 따르면 죄인이라는 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직무입니다. 율법이 사망의 직무예요. 실제로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사망의 직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사망의 직무를 통해 이 3,0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사망의 직무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늦어지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린 모르겠다, 우리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되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옷 벗고 완전히 이 우상숭배와 이 음행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돌판에 새긴 이 율법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죄 가운데 말씀을 어긴, 율법의 말씀을 어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해서 레위 지파가 다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내 형제들을 죽인 겁니다. 그날 몇 명이 죽었냐라고 했을 때 3,000명 가량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출애굽기 3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옛 상속 언약, 지금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3,000명 가량이 죽는 사망의 직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 상속 언약이 주어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영의 직무를 통해서 3,000원 가량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의 사역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생명을 주는 사역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이잖아요. 말씀이 영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믿은 거죠.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즉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더해지는 게 뭐예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새 상속 언약이 처음으로 주어졌을 때 3,000원 가량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통해 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상속 언약이 주어졌을 때는 사망의 직무가 임함으로
3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고, 새 상속 언약이 주어졌을 때는 영의 직무가 일함으로 3천원 가량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직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구약시대 때 행했던 이 사망의 직무도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보고,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거 보고 감히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이스라엘 모두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네. 모세가 옛 산속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던 겁니다. 광채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그게 빛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받아서 빛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직무를 담당했던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이 영의 직무를 담당했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그러한 영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영광을 비교했을 때 어떤 영광이 더 커요? 예, 새 상속 언약의 사역을 감당한 이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빛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난 영광을, 신약 시대 때 이 사역의 영광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고린도후서 3장 9절.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되거든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더 뛰어나니라.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 이 전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더 뛰어난 영광으로 인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경 비교하죠.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뛰어난지 이게 지금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되거든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더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무도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그 영광이 영광을 가질 만큼 그렇게 큰 영광이 되지 못한 것은 의의 직무의 영광이 너무나 뛰어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밖은 어둡죠? 근데 지금 형광도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이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 구약의 사역이 지금 이 정도의 사역이라면, 옛 상속 언약의 사역, 모세의 얼굴빛에 있었던 사역이 이 형광등 같다면, 신약의 사역은 태양빛 같은 거예요. 태양빛.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영광의 빛이다. 더욱더 뛰어난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거든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느니라. 없어진 것에도, 없어진 건 뭐예요? 옛 상속 언약 말합니다. 옛 상속 언약도 영광이 있었을진데 남아있는 것, 즉 새 상속 언약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새 상속 언약의 영광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죠. 그럼 우리는 새 상속의 유능한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그런즉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볼 수 없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지 못하고 뭔가 가려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불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일을 벗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보고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는 분명한 말을 사용하지 애매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영의 직무를 감당할 때, 의의 직무를 감당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단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애매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애매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오직 예수님만 구원한다라고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그래서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다가 그래도 그거 갖고는 또 불충분하고, 또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뭘 막 이상한 거예요. 섞여 있습니다. 그냥 불분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개혁성경 자체가 그래요. 개혁성경 자체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래요. 번역을 잘못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변경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분명한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애매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뭔지 이렇게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분명하게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말을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역자들 많아요. 사탄의 사역자들.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해요.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삼아 주셔서 분명한 말을 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한다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엄히 명령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감옥에 가두고 정말 매를 때리고 목숨을 위협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명령을 하든 누가 뭐라고 명령을 해도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누가 와서 그렇게 분명한 말로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들은 어떠한 말을 사용했어요? 분명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돼요? 분명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사람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게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어떤 성경이 진짜고 어떤 성경이 가짜고 이거 말하는 데서 애매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이 여러 가지 쓰셨어요? 하나만 쓰셨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뭐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없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생명 줘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없음.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말을 사용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랑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랑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서, 이 말씀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을 사용하라라는 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또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믿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분명한 말을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든 분명한 말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는 이렇게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을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는 어떻게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글자는 돌판에 쓰여진 글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든지 뭐 율법으로 돌아가자든지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의 사역자, 이거는 옛 상속 언약, 구약의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영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영의 사역자, 영의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는 사망의 직무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무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사역을 합니다.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는 정죄의 직무가 아닌 의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의의 직무, 정죄의 직무가 아닌 의의 직무.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는 의의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사람의 의를,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의를 추구하던 이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의가. 의의 직무를 감당하고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합니다.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는, 유능한 사역자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더욱더 뛰어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사역, 성령을 따르는 영의 사역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아멘. 저희 모두가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서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영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